요한복음 9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주님의 은혜로 밝은 눈으로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지혜가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 해도 이 영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정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혜를 다 깨달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진리로 인도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습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 알량한 것으로 영의 일을 깨달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더구나 그는 성전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성전을 오가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다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표정만을 생각하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고 말을 하니까 욕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욕설을 퍼부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을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주님의 제자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제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제자 훈련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제자 훈련이라는 책 중에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책은 없고 다 종교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마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에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다 율법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가 될 수 없는가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믿지 않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증거를 받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인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다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키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을 듣고 욕을 하면서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말이 스스로를 저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모세가 반포한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저주를 받기를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제자입니다.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지키는 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자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그 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항상 다 지키면 그 의로 삽니다. 그러나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율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진리를 전해도 그들이 잠시 즐거워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율법에서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이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보고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을 보았으면서도 주님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분이 내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도 여러분은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임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역시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지만 다 성경에서 문자를 보고 아는 정도를 가지고 초등학생이 아는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를 아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를 모르면서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으면서도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아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자입니까? 성경 어디에 삼위일체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근거도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사야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교리로 정해놓은 것은 하나도 옳은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으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교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는 것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느 한 가지라도 듣지를 않고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다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종교라는 것이 이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왔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들을 성경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성경을 보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18쪽입니다. 이사야 42장 7절입니다.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소경이 눈을 뜨는 일입니다. 이미 여러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면 주님이 오실 때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이제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상하다.
정상적인 것과 별나고 색다르다고 사전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전에 소경이었는데 지금은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너희가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 사람이라면 다 알 수 있는데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말씀도 다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무슨 말을 하느냐는 것이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내가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면 그가 누구인 줄을 너희가 다 알 텐데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장에서 나다나엘을 보았습니다. 나다나엘이 주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는 나다나엘은 선생님이여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2장은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서 왔는지 성경을 보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알아야 하는데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당연히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알고 시편의 말씀을 알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지금 이 소경이 하는 말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이 소경이 이상하다고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어요. 그걸 그 말씀을 모른다면 모르겠지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소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전에 모른다고 하니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성경을 보았으면 그가 누군지를 알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상하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으로 이상한 일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알아야 되고 이 소경은 몰라야 돼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정상인데 지금 오히려 이 소경은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면, 아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누군지를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도 주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그의 부모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자기 아들이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성경에서 소경에 대해서 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해주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모들로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입니다. 역시 문자 그대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서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인 자기도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고 있을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것이 걸림이 되어 이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 생명의 빛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 소경이 눈을 뜨고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있지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연히 성경을 보면 알아야 하는데 지금 정말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08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누구신가를 이미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이미 성경에서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을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소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누가 여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열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편의 말씀을 몰라서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사야 42장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46편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너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믿지를 않고 있어요. 제가 왜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경을 봐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거할 만한 말씀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믿지를 않아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과 이 시대 종교인들이 삼위일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성경 말씀을 시편을 모릅니까? 이사야 42편을 모릅니까? 다 알고 있어요. 이 시대에 다 알고 있지만 뭐라고 합니까?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그가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시대 이방인들은 성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글에서는 분명히 성경에서는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시편에서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어요. 그들은 시편의 말씀도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도 압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용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은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초를 세우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오셨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종교가 되어 있었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율법을 안 지킵니까? 그들은 무조건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실상은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고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고 그 말씀에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몰라서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방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그저 성경의 문자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믿고 있습니까? 소경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밝은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가 하면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소경입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에 대해서 모르고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인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용을 스스로가 안 하는 거예요. 인용을 할 수 있는데도 하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떤 때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종교의 교리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오히려 소경이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술 더 뜹니다. 교회에 소경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기도를 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병에 걸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는 병원을 차려놓고서 무조건 기도를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병자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다 자기들이 육체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당이 하는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육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말씀과 시편의 말씀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게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육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다 육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1장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어디서 오셨는가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전혀 모르고 그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이상하다. 이 시대의 삼위일체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다 증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무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 소경이 누구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듣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의 뜻을 행하는 사람의 말은 들어주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표적을 보이심으로 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으로 해서 밝은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를 다시 불러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밝은 눈으로 보면서 바리새인들을 도리어 가르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눈만 떴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역사를 해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알고 자기보다 성경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밝은 눈으로 보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소경이 눈을 뜬 것을 보고도 그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소경은 시편의 말씀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소경은 자기가 지식이 더 부족하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갖다가 이 소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릅니까?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지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의 문제로 주님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더구나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그는 성경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에 어떻게 살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은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도리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그들이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을 알 수 있다면 유대교가 생기지 않았고 지금의 종교도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들은 점점 더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빌립과 나다넬과 같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 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이성으로는 성경을 많이 보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종교인이 되고 도리어 어두움에 다니게 되어 있고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까? 그리고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찍어 본성을 거스리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어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이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그리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말을 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도리어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으로 정죄를 하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가 되어야 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알아야 하고 소경이 몰라야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모른다고 하고 있고 소경은 이상하다. 너희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것을 반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경을 보면서 밝은 눈으로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평생을 성경만 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니까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도 죄인이 되고 그가 어디서 오셨는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이 소경이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알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눈을 뜨고 있으면서 그리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면서 살았던 그들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면 그가 소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이성입니까? 그리고 지식입니까? 그런 것으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소경이 아마도 소경에 대한 말씀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경은 주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알 수 있고,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지만 증거를 받지 못하니까 주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내 믿음이 든든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아니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하고 평생 소경으로 살다가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소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68쪽입니다. 이사야 1장 4절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라.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가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가 소경이었던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눈을 뜨고 보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안식일 문제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니까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 알 수 있는데도 그를 모른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경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말씀이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진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소경인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들로 믿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성경대로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로서 오신 자라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하고 있고 그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유대인들과 같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셨다면 혹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주님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율법을 지켰다 해도 또 다른 것으로 트집을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킨다 해도 하나님과 동등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그들은 이미 그것으로 해서 신성모독이 돼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을 합니다. 아니, 도리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내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는 눈을 가리우시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그가 내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 있느냐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만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부모들로부터 듣던 말씀들이 생각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죄인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죄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과 종교인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의 육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인을 듣지 않는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지금 이 소경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죄인이라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 육적인 이 일을 통해서, 소경의 일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빛을 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소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증거를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똑같이 성경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소경은 증거를 받고 있고 자기 육적인 눈만 뜬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떠가지고 증거를 받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전에 소경이었고 거린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면서 그가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영적인 일을 비유로 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단지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뜬 것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그 역시 소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다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지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 표적입니다. 이제 뒤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뜹니다. 이미 성경에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과연 죄인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가 죄인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누가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죄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의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종교의 세뇌가 되어서 자기들의 신체가 천국에 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그래요. 지금 소경이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죄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말, 자기들이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어리석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생명의 빛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가 죄인이고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시대 역시 죄인이 되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제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밝은 눈으로 본다는 말씀은 영생을 얻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비록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지만 그 부모는 아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고 이제 그가 밝은 눈으로 보면서 그 말씀들이 다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예언을 성취를 해서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있는 표적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보고 알았다면 너무도 쉽게 알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고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의 종교는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영생에 대한 일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 응답을 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으십니다. 무엇에 대해서입니까? 영생에 대해서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무당도 기도를 해서 들어주고 있고 불교에서도 들어주고 있고 이 시대 이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는 생명의 빛을 볼 수 없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에 대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아니,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주실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지구는 아담을 왕으로 세웠는데 아담이 사단과의 싸움에서 짐으로 해서 사단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해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너무 모릅니다. 자기가 해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사단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고 사단이 그 기도를 들어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으로 알고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알 아닙니까? 바알의 사상이 이스라엘에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들어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다 바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은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을 죄인이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비유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4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경건하다는 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그를 택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시편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의 교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소경이 되어서 시편의 말씀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 말씀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경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이루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있는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일을 표적으로 나타내시면서 당신이 누군가를 나타내시고 있지만 바리새인들은 소경이 되어서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소경이 하는 말이 어느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가를 이 시대 종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은 밝은 눈으로 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생각하는 기준의 죄인입니다.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뜻을 지금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시편을 통해서, 아니 이 소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서로 인용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소경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자기들의 종교 안에서 인용이 된 것만을 인용을 하고 있지, 이렇게 지금 이 소경이 어느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으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소경은 지금 시편
4편의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지만 주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이고 누가 경건한 자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실제 35절부터 주님께서 소경이었던 사람을 만나서 말씀을 하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볼 수 없었다면 아무리 소경이 눈을 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가를 이 소경을 통해서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경이 그냥 어려서부터 나면서부터 소경인 눈을 뜨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지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9장에서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도 이런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시대 역시 그저 소경의 눈을 뜬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이 소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경이 그냥 자기 이성적 도덕적 관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을 듣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구라는 거? 그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직접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소경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병이 들었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이 듭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에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15년을 더 삽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해가지고 15년을 살아가가지고 더 살아가지고 이득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므낫셋을 낳아가지고 그가 정말 많은 죄악을 행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고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5년을 더 살면 뭐합니까? 15년을 살아가지고 히스기야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5년을 더 살아가지고 남긴 것이 무엇입니까? 므낫셋이에요. 므낫셋이 14세에 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온갖 바알을 섬기게 하고 아세라 산당을 섬기고 세우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므낫셋의 죄로 인해 가지고 멸망을 당하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영생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헛것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정말 죽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히스기야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되고 그 기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뭘 남깁니까? 악의 씨를 남기게 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뭐합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대형교회의 목사면 뭐하고 그가 위대한 신학자면 뭐합니까?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면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을 이야기하는 사람밖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에 누구였던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가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너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적 지식과는 거의 반대가 되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만 해도 인생의 이성으로는 지키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누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소경이 되어서 빛이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죄, 악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신명기에서 마지막 이제 28장, 29장, 30장 넘어가면서 계속 무엇을 말씀합니까?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겁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복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또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그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눈을 누가 뜨게 하였다는 말은 창세로부터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들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전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아마도 그 부모들이 비록 아들이 소경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모른다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요한복음 9장 30, 31, 32절 다 뭡니까? 다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소경이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말을 듣고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교인들과 종교인의 차이입니다. 물론 같은 율법주의자고 율법을 지키는 죄인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최소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성경에 없는 것도 아주 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들은 좋은 말은 아무 것이나 다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최소한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도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주님과 대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도 그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그 의미를 모르고 초등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어서 그렇지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주셨습니까? 물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다 기록한 후에는 성경 외에 있는 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은 성경에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자기들의 이성으로 좋게 생각이 되면 그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경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의미입니다.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의미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에 대한 말씀도 우리 인생들을 대표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다 소경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의 일에 있어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받아 알고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경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밝은 눈으로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자신 있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소경이 성경을 모른다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은 성경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봐야 돼요. 밝은 눈으로 뜬다는 게,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저 소경의 눈을 뜨고 세상의 빛을 보는 것을 가지고 밝은 눈이라고 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지금 이 소경을 통해서 당시 종교인이었던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이 시대 역시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9장을 보면서도 지금 사도 요한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소경이 눈을 뜬 것만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시편의 말씀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알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영의 일로 알았다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육의 일로 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3쪽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밝은 눈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있고, 성도는 오직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고 성경에 있는 말씀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원문 성경에 비하면 그 뜻을 바로 전할 수 없다는 것은 저 역시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성경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모르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사람들의 언어가 같으니까 그들이 모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각 나라마다 언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언어가 같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창세기에서 바벨탑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예표로. 그렇죠. 언어가 같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다 보여주셨어요. 언어가 같다고 해서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끝입니다. 얼마나 많은 민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에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이 다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워야 합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실 때는 성경이 이방의 언어,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영으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오순절의 이름에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언어는 헬라어를 쓰고 있지만 각 나라는 자기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 말씀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성경을 인정하는 말씀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입니다. 그가 눈을 뜨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비록 소경으로 살았지만 성경 말씀은 늘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바리새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글 개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성경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이방인들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히브리어 그대로 인용을 해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바로 번역이 되고 성경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로마서를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만약 번역이 잘못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로마서나 다른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 히브리어 그대로 인용을 해야 돼요. 그죠? 만약 이 번역이 잘못될 것 같으면 헬라어로 자기가 잘못 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히브리어를 그대로 가져와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사도도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예? 히브리어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어를 갖다가 원문을 사용한 사도들은 없었습니다. 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헬라어로 직역을 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해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역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구약의 어느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께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 있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이 했다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한글 개혁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하는 역사가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은 같습니다.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이나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나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잘못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서로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이 다 그 구약 성경을 우리가 사도들이 헬라어로 기록하면서도 다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거기에 의심을 가지면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약 성경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들이 헬라어로 기록할 때는 그 뜻이 변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글 개혁 성경을 볼 때 인용을 했을 때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 말씀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을 하지를 못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증거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받으면 번역이 된 성경이든 그렇지 않은 성경이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를 많이 아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비록 소경으로 살면서 듣는 것만으로도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심으로 해서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94쪽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소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소경이 밝은 눈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고 있고 영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육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영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영의 일인지 육의 일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일은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소경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소경입니다. 진짜 소경이 누군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들은 영의 일에 있어서는 다 소경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